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참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20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단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영혼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육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들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들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때는 몸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람의 혀 자체가, 그리고 또 긍정의 말 자체가 힘이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 그렇게 힘이 있을까, 전능한 힘이 있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말을 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유익과 기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부족한 인간,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인간의 긍정적인 그 생각은 어느 정도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따르는 그 말은 정말로 어떤 말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그냥 인간의 어떤 생각에 의한 고백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한 고백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참된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모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긍정하는 말, 그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믿고 아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된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에 근거해서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혀에 달려있는 것인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의 말을 내 개인적인 생각을 혀로 입으로 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에는 전혀 다르죠. 내 생각을 말할 때에는 그냥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중심으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은 그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정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을 때 내가 사는 거죠. 그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듣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이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말을 할 때 그 말에 그 혀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나쁜 것들을 말하게 되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도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나 자신도 말하는 나 자신도 복되고 듣는 다른 사람도 복되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혀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혀 자체, 말 자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나 무엇에 근거한 말인지 사탄의 속임에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말이라면 모두가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라면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이 생활, 그거는 단순히 형식적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모두를 살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결혼하는 것은 복된 것이다 라고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서로 돕게 하셨어요. 서로 도울 때 더 완전해지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경외하고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 물론 어려움도 배 이상으로 증가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있으면 그냥 나 혼자 걱정하면 되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또 남편 집안일까지 걱정해야 되죠. 또 남편은 아내 집안일까지 또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걱정이 진짜
한 배, 두 배, 세 배, 몇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걱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결혼 생활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에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어떻게 살 집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눈을 낮추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창조 때부터 정말 결혼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역시 그럼 아내는 어느 아무 남편이나 얻어야 되냐? 그러지 않죠. 좋은 아내를 얻어야 되고 좋은 남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이고 좋은 남편은 어떤 아내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잠언 31장 30절부터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입니다. 아직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자녀가 복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복되게 되고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은요, 외모나 학벌, 직장이나 물질을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돼요.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됩니다. 젊을 때 다 예쁘고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정말 나이 50, 60, 70 되면 진짜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돈이 많아도 늙어지는 것을, 그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상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정말로 결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도록 자세하게 가르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